저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1번째 주제 오늘까지 함으로써 오늘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겠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성경에 보면은 8장,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참 우리들이 솔직하게 따져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짓고 사는데,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얘기는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아버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을 우리들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실태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정말 내 아버지가 왕이면은 나는 왕자가 돼버리는데, 또 내 아버지가 재벌의 총수면은 나는 총수의 상속자로 그렇게 되는데, 내 아버지가 깡패가 되면은 나는 그냥 깡패 아들이 돼버리고요. 내 아버지가 도둑이면은 도둑의 아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의 아들이냐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적으로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만, 마귀가 아버지가 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데,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임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정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무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이게 가스펠,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죄를 져서 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되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자칭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한 번만 졌든 두 번만 졌든 죄를 진 거는 죄를 진 거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죄값을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원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또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하고 이러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모두 담당해서 죽어주셨다는, 이거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에리카한테 10,000불을 빚졌다고 한다면 빚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는. 근데 우리 김진수 정교님이 10,000불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제 빚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원래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줬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권세라는 것보다는 권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right이라고 써있어요. right, 권리. 우리가 권리를 받는 건데 그 권리를 받는다는 건 아직 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권리를 잘 사용해서 자녀가 돼야 돼요, 진짜로.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거라면은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왜 아담은 그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 그도 아들이었는데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들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과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다 잘 알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시간이 한 30여 분밖에 설교 시간이 없는데 우리들이 다 이거를 생각할 수는 없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사실 수 있었을까? 이거에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소리나서 This is my beloved son whom I am pleased,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살지 못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얼마 길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은 지금 은혜의 기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총수가 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 동안에 번데기 주름잡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가서 보낼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 보낼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최대의 이슈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동안에 나오시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자세를 다시 잡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마귀의 자녀,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마귀다 나는 마귀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내가 마귀에게 속한지를 죽으면 알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그런 증상들은 나타나요. 그런 증상들이 어떤 거냐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마귀에게 속한 증상들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그죠? 평안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를 않아요. 내 마음은 왠지 미움이 자꾸 생기고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내 마음은 왠지 기쁘지 않고 자꾸 슬퍼지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 화내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워닝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예수님 완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비결을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실까?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배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영어 성경에 By myself I can do nothing.
by myself라는 건 혼자서는 이런 뜻이에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를 예수님이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잘 삽니까? 그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잘 살아가면은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못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고 예수님이 우리들보다 더 이렇게 굉장히 파워도 있으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 예수님이 이런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삶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자세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비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mptied himself, 자기를 완전히 empty out, 완전히 비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자세였어요. 이 삶의 자세 중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신 생각, 그거에 모든 크레딧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대부분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기의 생각하고 틀리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 참 쉽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장을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삶의 자세가 참 지혜인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훨씬 지혜로운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우리보다 미래를 알고 하나님은 과거를 알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가 임페이션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시면 저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아무 말씀 안 들려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했다가 쫄딱 망했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파를 다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테나가 없으면은 그 상이 텔레비전에 잡히질 않아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옛날에 안테나를 또 달았어도 방향이 틀리면은 그게 안 잡히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은 상이 딱 맞춰질 때가 있죠. 이 안테나의 방향이 맞아야 텔레비전의 전파는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안테나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텔레비전에 안 잡히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 성경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하고도 얘기하시고 아담하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바울하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 예수님의 이름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리지를 않아.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적인 그 수준이 이 안테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충 하다가 그냥 안 들린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쫄딱마기가 10중 8구인 것 같아요. 우연히 하나님의 뜻하고 잘 맞아가지고 잘 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했으면 잘했을 걸, 내가 하나님한테 좀 더 지혜를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후회는 안 할 걸,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지혜로우시며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스탑을 딱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 이게 시크릿 오브 석세스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오늘의 아주 포커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비워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거 굉장히 부분적인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비우고 엠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순수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존경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끝났는데 우리 박광자 전사님이 저보고 칭찬을 해주세요. 아유 우리 사관님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러세요. 근데 제가 한 말이라면 멋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냥 제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많이 성도님들도 제가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아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실수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화 가운데에 그냥 아무 말 막 하셨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시고 또 사람들 시험 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씀도 거기에 가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의 뜻으로 지혜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셔야 했던 거예요. 짬만 나면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인간이요 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비우는 게 중요한데 비운 다음에는 그냥 비운 대로 살 수 없잖아요. 채워야지요 그거를. 근데 채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Romans 8:14 Let's read together.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은 일단 다 비우고, 자, 두 번째 시크릿은 뭐냐면 비워진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 거는 비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과 일이며 또 표적과 기사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한 걸 보면 다 실수야.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만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대롤 성도님 맨날 너무나 울고 먹은 것 같은데 우리 대롤 성도님 의사가 다 가망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때 의사의 말씀을 안 붙들고 의사의 말은 몇 번을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절대로 0%라고 이렇게 손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서 절대로 못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의사의 말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갈등이 생기죠.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때 결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 뭘 붙들겠느냐.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은, 세상의 말은 전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없어지셨다고 어머님이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걱정이 너무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막 전화를 이제 그 요양사님한테 했더니 요양사님이 사방팔방 다 있는데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시니까 또 어떻게 이 길을 잃어버리신 거 아니야. 기도를 했죠. 우리가 여기 이역만리 먼 곳에 있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딱 마치니까는 카톡이 딱 왔어요. 아버님 들어오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렇게 작은 사건이지만 그래서 별로 두렵지가 않은 게 내 실력을 보게 되면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믿는 바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좀 흔들리지만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고 나면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아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체험이 됐어요. 저는 이런 체험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오게 됐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늘 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개런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걸 갖다 신바람 나는 인생이라 그래요. 신이라는 게 무슨 신자냐면 신자예요. 성령, 성신할 때 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왜? 믿는 바가 있어요. 백이 든든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믿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고비들을 다 이겨나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신바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말 또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사실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두 번째는 비워진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단계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비우고 성령으로 채웠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기억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전부 이런 오물과 같이 다 자기는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 그러니까 선교를 떠났는데, 그것도 자기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성경이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지는 버렸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당한 고난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다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그냥 오강근 사관의 말에 의하면 뭐든지 그냥 착착 다 그냥 해결되어지고 막 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보니까 보세요. 24절에 고린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것도 그냥 이 매는요 채찍으로 맞는 매, 얼마나 아픈 매인지도 몰라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탔던 배가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26절에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웬 고생을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업인데 이상하게 너무나 고난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한 어떤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그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이 미국에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그냥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콜링을 확인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당연히 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네가 시작하라고 해서 한 사업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한 사역인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뭐예요?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강근 사관을 사관으로 불러서 사관시켰으면 좀 목회 잘 되게 하고 쉽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회하는 길은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그만둘까? 아유, 힘들어. 그냥 저기 시장에 가서 번데기 장사하는 게 편하지. 이 목회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그냥 너무나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참 그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잘 안 되고, 막 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막 잘 안 나고, 그냥 막 그럴 때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안타깝고 그런지 몰라요. 그냥 안 보면 고민 안 할 텐데 그냥.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동대문 시장 생선장수 아내나 될 걸 그랬다고.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이게 마음,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정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가다 보면은 그냥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아멘. 하나님, 이게 낙심한다는 게 뭐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라도. 아멘. 그 낙심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강한 의지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낙심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우리의 자유예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7번을 계속 이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복함이에요. 이 오복함을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너는 내가 약속한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을 비워라,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근데 세 번째는 그러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낙심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서 기죽지 말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너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300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새 성전을 짓게 되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아서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의심하지 말고요 달려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여러분들이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눈길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오도하고 잘못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모습이 7가지 예가 사실은 더 많은데 크게 줄거리만 따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2장에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가 원래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인데 첫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뜨거웠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신앙의 정도가 식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식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떨어진 첫사랑 그거에 지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 첫사랑 식어지는 거 그대로 놔두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대충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뜨거움이 없어, 신앙생활에 내가 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생각하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2장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기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 니골라당의 교훈이 막 교회에 침투했던 교회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에, 세상의 교훈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라는 거는 애드미션 티켓이에요. 그 당시 입장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영향력, 여태까지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세상의 교훈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부정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흰옷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잘하고 있었어요. 꾸중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다가 사역을 놓게 하고자 하는 시험을 이기라고 얘기하세요. Temptation of giving up. 근데 이건 안식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째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6년 일하면 7년째 안식년을 갖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안식은 더 큰 사역을 위한 쉼이에요. 이 안식은 그냥 잠깐 쉬는 거죠. 1년 정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경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아주 내려놓지는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그 쉬고는 아니라 포기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쉬더라도 기운을 차리는 대로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하면은 lukewarm church예요. 미지근한 교회. 이런 미지근한 교회에 하나님이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거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이것이 이기는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willing power,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자신을 리마인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고 이러한 유업들을 받게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기는 자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스스로의 윌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